자, 아도르노 두 번째 강의 계몽의 번증법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반유대주의 요소들이라고 하는 페이지 257페이지 보면 세상에는 순수한 반유대주의도 타고난 반유주의도 높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연하게 그냥 나치즘에게 공적이 되고 어떤 희생양이 됐지만 이게 인간의 본원적인 공격성, 공포, 분노의 어떤 표현이고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계몽주의 안에 남아져 있는, 우리는 이미 계몽을 통해서 이 탈마법화, 그러니까 이제 탈마법이라는 게 뭐예요? 마법이라는 건 주술,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원시적인 주술, 미몽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계몽 안에는 아직도 그런 주술적인 애니미즘적인 요소가 있어. 그 말은 뭐예요? 공포적인 요소가 있고 현대 정치인들은 사람들을 이 세상을 겁내서 아직도 그렇게 이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런 극단적인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 유대인의 피를 달라고 외치는 것이 제2의 천성이 된 성인들은 피를 흘려야 하는 젊은이들이 왜 그래야 하는지를 모르듯 왜 그렇게 외쳐야 하는지를 모른다. 그 이유를 알고 있는 명령자들은 유대인을 증오하지도 추종자들을 사랑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나 성적으로나 만족할 줄 모르는 이 추종 세력들은 증오의 끝을 모른다. 그들은 시련을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긴장 해소도 용인하러 들지 않는다. 조직화된 살인 집단의 혼을 불어넣는 것은 일종의 역동적 이상주의자다. 그들은 약탈하러 나가면서 가족과 국가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능 거창한 이데올로기를 외쳐댄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 정치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죠. 자세히 읽으면 이 책이 대단한 책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문학적이고 비유적이고 함유적인 게 많은데 저같이 이제 정치 철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글이 너무 문학적이라 조금 읽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분노, 그게 하나의 천성으로 남아있고 겉으로는 뭐 국가를 위한 것이고 우리 조국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살인 충동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집단적인 살인 충동. 그게 바로 유태인을 만들어 죽였던 계몽의 어떤 한계고, 그게 한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계속 그 271페이지 조금 더 봅시다. 뭐 내용은 그 한마디로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얘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몇 군데 문장을 읽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은. 여기 271페이지 첫 번째 문장. 문명은 타자의 유기적인 수능인 본래의 미메시적 형태 대신 주술의 단계에서 우선 미메시스를 조직적으로 숙달하게 되며 마지막의 역사의 단계에서는 미메시스를 합리적인 실천의 노동으로 대전시킨다. 제어되지 않은 미메시스는 추방된다. 불칼로서 인간을 낙원으로부터 기술적인 진보의 궤도로 몰아낸 천사는 그 자체가 이러한 진보의 상징이다. 종교적인 우상 금지에서 시작하여 광대나 집시를 사회로부터 출방하는 것을 거쳐 아이들에게 어른스러워지라고 가르치는 교육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지배자들이 그의 후예나 지배받는 대중에게 미메시스적인 존재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은 문명의 조건이다. 자아가 구성됨으로써 반성적인 미메시스로부터 통제된 반성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완성된다. 좀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 뭐 누차 얘기하지만 이 책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 번에 안다? 그러긴 어려워요. 이거 참 이게 왜 그러냐면 철학적인 냄새도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화적인 어떤 특수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쓰고 있는 글쓰기 방식도 어려워요. 이거를 근데 사실 이대로 쓰면 뭐 이렇게 논문 연구한 논문의 책을 보면 이 용어들을 그대로 갖다 쓰고 하는데 저는 조금 과감하게 이걸 좀 이 재해석하고 쉬운 우리 상식적인 용어로 자꾸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이 정치 철학을 현재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미메시스라고 하는 통제되지 않은 미메시스는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미메시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미메시스라는 걸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강의 시작하면서 흉내내게 한다는 거죠. 내가 두려운 대상, 예를 곰이나 무슨 이런 게 두려워. 그러면 곰의 형상을 한 것을 옷을 입고 막 자기가 춤을 추면서 그 곰에 대한 형상을, 그 공포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 일종의 어떤 흉내내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대사회에 들어오면 노동시장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화된 모습을, 겉모습을 띠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계몽된, 다시 말해서 탈마법화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그 공포감, 원시시대 때의 공포감, 분노감, 증오감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질 못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메시스라고 하는 단계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배 미메시스. 그래서 274페이지 보면 드디어 나옵니다.
우리 시대에 만날 수 있는 정치가나 목사나 사장이나 강도와 같은 실천적 인간이 지닌 악의 얼굴이 되기도 한다. 파시스트 선동가나 야전 지휘관의 포효하는 음성은 동일한 사회관계의 이면을 보여준다. 포효 속에는 사업처럼 냉기가 감돈다. 포효하는 선동가들은 자연스러운 탄성 소리를 차용해서는 자신의 기술을 만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일종의 미메시스라는 거죠. 우리가 마치 곰이 두려워서 곰 가죽을 뒤집어 쓰고 막 춤을 추면서 뭐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은 뭐예요? 파시스트 선정가나 뭐 어떤 뭐예요? 사업가, 경제적인 이제 나중에 한번 더 하겠지만 노동 분업을 통한 경제적인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이 마치 흑인, 유대인 이런 거를 데려다가 놓고 의도적으로 박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일종의 이제 막 곰 잡고 돼지 잡고 피 흘리면서 뭔가 희생문을 그 재단에 바치면서 아 우리 좀 보여주세요. 나 무서워요. 나 안 죽일 거죠. 뭐 이렇게 했던 과거 원시의 어떤 주술과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75페이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정치적인 반유대주의가 가동시키고 있는 영혼의 에너지는 이와 같은 합리화된 이디오징크리스다. 이디오징크리라는 게 뭐예요? 비슷한 거라는 거죠. 이디오라는 게. 비슷한 한 현상이다. 총통이나 추종자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변명은 모두 현실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명예스럽게 미메시스적인 유혹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유대인을 용납할 수 없지만 유대인을 끊임없이 모방한다. 뭐 이런 정도면 제가 얘기하는 소위 지배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미메시적인 단계에 있다고 하는 말이 뭔지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설명을 못하겠어. 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신화와 계몽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계몽의 개념이라고 하는 첫 번째 챕터에서 가장 그 중요하게 쓰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또 이 얘기를 하면 뭐냐면 계몽과 신화의 관계를 얘기하는 이 두 번째 단계죠. 이게 이제 적어도 아도르노와 호르카마의 입장에서 보면 지배를 하는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 지배가 가능해지는 두 번째 단계인데 그거가 뭐냐면 계몽과 신화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거의 우리는 이게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신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과거의 영웅적인 얘기들을 한 거죠. 그래서 속된 말로 픽션이죠. 픽션.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약간 미몽이죠. 주술적인 거죠. 그래서 그 반대 개념은 뭐예요? 계몽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 칸트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보면 미몽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상태, 미성숙한 상태로부터 빠져나오는 게 계몽이죠. 그러니까 그 논리를 얘기하면 신화와 계몽은 전혀 다른 것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도르노가 보기에 그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마치 자연의 지배에 관련된 어떤 미안합니다. 그런 이론적인 논의를 얘기한다면 그게 신화라면 그렇죠. 무슨 분노의 신이 비의 신이 어쩌고 무슨 바다의 신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소위 이제 일종의 자연을 형상화한 내러티브죠. 그게 신화죠. 적어도 이제 유럽의 에서의 신화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계몽은 뭐예요? 그건 문명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문명의 논리와 계몽의 논리가 그러니까 소위 문명을 대표하는 계몽과 자연을 대표하는 신화가 사실은 똑같은 논리로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28페이지에 보면 계몽의 죄물이 된 신화 자체는 이미 계몽의 산물이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신화들은 일찍이 보고에서 출발하여 가르침이 되었던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계속. 예를 들면 여기 30페이지에 보면 자연의 통치자로서 창조주 신과 체계화하는 정신은 일치한다. 인간이 신과 닮았다는 것은 피조물 위에 군림하는 인간의 지고성, 주인의 당당한 눈매 그리고 명령에 있다. 신화는 계몽으로 넘어가며 자연은 단순한 객체 위로 떨어진다. 이 정도죠. 그러니까 아도르노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배의 단계로서 지배가 현실화되어 있는 단계에서 신화라고 하는 요소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48페이지 하나 더 읽어볼까요? 신앙의 역설은 마침내 20세기의 신화라는 허황된 망성으로 변질되고 요게 포인트네요. 신앙의 비합리성은 남김없이 계몽된 자들의 소나기 속에서 합리적인 장치로 만들어져 사회를 가공할 만한 야만 상태로 모아놨다. 이게 결론이네 어떻게 보면. 아직도 우리는 미몽,
주술의 상태에 살고 있고 우리가 무슨 굉장히 합리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사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그 뭐 그런 신화적인 논리와 갖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몽이라는 것과 신화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게 아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끊고 가겠습니다. 또 시간이 돼서.